우리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 지금 급속도로 또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인도 같은 데는 40만이 감염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소통이 없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아프간에서는 20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미군 철수로 인해서 더더욱 중동 지역은 혼돈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나라는 10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서 4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4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런 내전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또 이제 가을 장마로 전국에 이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도 문제지만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게 안 당한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아요.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코로나는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문제가 사실 이런 영적인 문제인데 이런 재앙, 재난도 사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이런 성취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재앙과 재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막 테러를 일으키고 무자비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와 답을 못 줍니다.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오늘 25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의 재앙들, 재난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이런 영적 정신 문제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재앙이 덮칠 것이다.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내전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여러분 이런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재앙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너희들은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맡긴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에 충성해야 돼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요, 힘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 예? 사탄 문제라고 말이에요. 귀신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막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다. 육의 문제다.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다. 돈만 있으면 돼요. 물론 돈 가지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의학이 많이 발전함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237개 나라 가운데 10이 아니요.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행복 지수는요,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보다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 그건 뭘 말하느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인간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더 오래 하고 싶어요. 자꾸만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지적인 욕구도 끝이 없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문제는 뭐 불신자에 알 수가 없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자꾸만 떡을 구해.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교회 나와.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 왕 되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돼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세요.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빵 좀 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주동자가 제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급히 불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응? 세리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똑똑하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사단,
마귀.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 왜?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근본 원죄, 소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작든 크든 해결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정죄가 따르는 거예요. 정죄. 보응을 받아야 돼. 죄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범죄는 좀 덜 지면 되겠습니다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재앙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진짜 믿기만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구원받는 비밀, 사단이 파놓은 틀과 함정,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공개됐다.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은요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아니 이 우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 좋아요? 내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 거라는 거예요. 안 놔. 끝까지 치고 벌벌벌벌 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맡기셨는데 안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심해야 되는데 안심할 수가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맡기려고 해도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리아 내전, 아프간의 엄청난 난민들이 전 세계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그 탈북자들도 이렇게 이제 어디다 돈을 주고서 이게 탈북하잖아요. 그 아프간에서 탈북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눈물겹잖아요. 시리아 내전, 중국에서 일어난 이런 홍수, 그 재앙과 재난, 이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요, 그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요, 어떤 새 차인데 누가 팍 긁어놨어. 아이고, 저 누가 긁었는가 보다 하지, 속상하질 않아. 그런데 내가 새 차를 사는데 누가 긁어놨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막 속을 쓰게 문제를 일으켜.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우리가 속상하지 않아. 근데 내 자식이 막 속을 썩여. 내 자식이 막 아파. 그러면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10배, 100배로 막 나에게 고통이 와. 왜 그래? 왜 그래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남이 수혜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사기당했다. 아니고 그 사람이 사기당했는가 보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재앙을 만나고 내가 사기를 당해보세요. 남한테 막 돈이 이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거기서 오는 고통은요, 들어올 때보다 그 고통은요 10배, 100배예요. 내 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신앙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까? 내 거니까. 내 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거 없어요.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져든 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서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육신을 위해서 써요.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특히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이 자식이 많았잖아요. 응? 그리고 재산도 많았잖아요. 동방의 부자였다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제의를 한 거예요.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자식도 잘 크고 자식도 속 안 새기고 신도 많으니까 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저거 치면 저 사람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욥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아니다. 한번 쳐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식 치고 재산 다 거두고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잿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잖아요. 그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떠나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일이 우연이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 거? 하나님 거.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았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에 이제 있다가 몸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있을 동안에 전도해야 되고, 몸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결국에는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몸 바깥에서 결국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버립니다. 내 차, 내 집, 내 돈, 내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직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성공이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남도 안 보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완전 정신을 잃어.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뭐 때문에 잘 돼야 돼? 대리만족.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켜요. 왜냐? 여러분은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신다. 문제와 골칫덩어리를 알고 계신다.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른다. 뭐 때문에 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풀이요, 꽃이요. 말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만이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불처럼 꽃처럼 시들어지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진 그 모든 예물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이런 자가 스타야, 스타. 스타가 뭐예요? 하늘의 별.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 복음 전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게 그랜드 캐년, 저는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이게 그랜드 캐년이 왜 생겼느냐, 뭐 몇만 년 전부터 뭐가 퇴적층이 뭐가 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개뿔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호수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그게 생긴 게 그게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근데 몇만 년 전부터 그 무슨 몇만 년 전이요. 여러분 지층이 왜 생겼어요? 지층 그 태적층에 보면 지층이 생겼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때 지구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구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밑에서 막 터지고 위에서 막 비 쏟아져 가지고 지구를 그냥 완전 물로 덮어 가지고 그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뭐 단백질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뭐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되는 사람 되고, 그건 진짜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그걸 또 믿어 또.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을 위해서, 욕구 충족이야. 그래서 바지락거리게 막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 사고, 살만하면 여행 다니고, 응? 뭐 골프채 사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응? 어떤 사람은 요트 사가지고 막 누리고, 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결산한 날이 와요. 결산한 날이 온다. 계산할 날이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2번 사는 게 아니야. 2번 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이제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인생은요 이생이 아니고 일생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뭘 위해 살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응? 후대, 언약 전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 막 내전으로 인해서 아프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은요, 그들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기예요.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세계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나에게 가장 급한 거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인간은요, 목적에 이르는 삶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삶에 가치관이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이게 삶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모든 불신자는요, 소유와 성취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함정 올무 틀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게 12가지예요, 12가지.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어제 뭐 핵심도 나왔고, 산업선교도 나왔고, 그 제자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단이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과 올무 틀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돈이 다다. 성공이 다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상, 미신, 점술에 빠뜨려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성경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24시가 안 되면 마귀 24시가 되는 거예요. 마귀 24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오직 머릿속엔 돈밖에 없고 성공밖에 없고 여기에 완전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 저 장로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안심하셔야 안심하고 맡길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인격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단점도 많아. 하나님은요, 인격 훌륭하고 완벽하고 죄 안 짓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 결론난 사람.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237이야. 5천 종족이야. 나의 모든 삶의 관심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야. 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희들이 힘내서 해라. 너희들이 용기 내서 해라. 힘 합쳐서 한번 해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237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237 5천 종족 영적 서밋, 응? 이게요, 안에 두시,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노래.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리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서 돌아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영적 서밋, 지금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노래. 이게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때 우리는요, 거기에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그건 능력 수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뭘 해? 난 능력도 없어. 난 하나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돈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복음 가지고 다 돼. 아니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건요, 자기가 지멋대로 결론을 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졌어요? 악한 죄 안 졌어요. 무슨 이 사람이 남을 죽였어요? 살인죄 진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요, 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뭘 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가 뭘 해?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을 찾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오히려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엄청 훌륭해요. 동기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봐. 안 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아주 진실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복음을 몰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몰라. 237 날에 관심도 없어. 후대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게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 악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뭐가 악해? 뭐가 무익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적극적 사고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제자가 누구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 여기에 인생을 드린 자예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삼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잘하였도다. 뭘 잘했어요? 뭘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해야 돼요? 복음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결론 내야 돼요? 237에 결론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결론 내야 돼. 나 이거 하다가 죽겠다. 얼마 안 살아. 우리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예? 율법, 종교, 인간의 의, 경건, 내가 주인, 내 뜻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착하지 않은데, 난 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야. 우리 의인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수하지만 237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게으르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다고. 237의 언약 잡았다고. 5천 종족 후대 언약 잡았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건 맡길게. 더 큰 거 맡길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237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제자 심는 거, 여기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맡길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예?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심하시니까.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천문학적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